주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귀한 당신의 말씀 아버지 듣기 위하여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아버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를 지키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만들어지는 아버지 시의 뜻과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네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아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골고다의 보혈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 참여한 각 사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것 헛되어라. 그렇습니다, 주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낭보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업.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송축히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있어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그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 송축히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
거하게 하소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도록 그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길. 예수님은 나의 노래.
구약 성경 147쪽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다른 소식은 생략하고요. 2월 2일 날 그 박사모님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분순 권사님 그리고 에녹 경제 주연자매 가정 2020년 기도 제목 받는 겁니다. 예겸이는 서울 올라온 거야? 그러면 예겸이도 그날 받으면 되겠고 유겸자매도 어제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 왔었는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2월 2일 날 시간 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기도 제목 받으라고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씩 연락해서 다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다들 2020년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일 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은 일단 기도 제목 안 받으신 분들 받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영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자리 잡지 않고 주님만 자리 잡고 주님 주인 되셔서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믿는 자의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보여줌으로 나눠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님의 장부에 기록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의 직장과 기업을 2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레위기서 하면은 제일 지겨운 서신인데 어쩌려고 레위기서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안 지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레위기서의 번제의 제사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뭡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번제 제사가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순전한 나드 사역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하도 레위기서를 듣고 싶다고 해서 레위기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레위기서를 강의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책 저 책 찾아보면서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레위기서의 번제의 제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속죄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남아 있었어요. 그거는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레위기서를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그냥 습득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하는 우리 연중 계속되는 우리 조용식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레위기서를 다시 연구를 다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역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번제만 생각을 해봤어요. 번제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번제의 글을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또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차라리 번제는 아무것도 모르면은 더 좋아요. 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보 안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놨어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수송아지를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 양과 염소를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 새를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 그렇게 세 칸으로 나눠놨어요, 그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또 나눴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나눠 놓은 분류해 놓은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세 줄을 다 채운 게 몇 개예요? 제사장이 할 일에 나무 위에 불 사른다라고 하는 세의 번제 있죠. 그 세의 번제는 맨 밑칸으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맨 밑칸이란다. 거기 제사장 수송아지 번제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 칸으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세 칸 다 채운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제물 드리는 자가 해야 될 일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 송아지를 선택한다. 흠없는 수컷 양 혹은 염소를 선택한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선택한다. 그게 세 칸 다 차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위에는 다 차 있는 거 없어요, 그죠? 자, 제사장이 할 일을 보니까 피를 해망문 제단 앞에 뿌린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보니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새의 번제를 보니까 피를 제단 곁에 흘린다. 피가 다 어떤 제물을 선택하든지 피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 나머지는 또 이제 뭐 상관이 없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맨 밑에 제단 위에 불 사른다. 그다음에 제단 위에 불 사른다. 그다음에 표현이 바뀌어서 나무 위에서 불 사른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물 선택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빼고, 왜 번제인데 피를 다 언급을 해놨을까? 그럼 이 피의 기능이 뭘까? 성경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지 않거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 피의 기능이 뭘까? 그 다음에 맨 밑에 제단 위에 불사른다. 제단 위에 불사른다. 나무 위에 불사른다. 이거는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제라고 하거든요.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걸 오늘 그냥 번제에 맞춰 가지고 여기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나무 불 지펴 놓고 그 위에 고기를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면서 불 잘 붙었을 때 무슨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맡아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고기를 태우거나 내장을 태우거나 기름을 태우면 냄새가 나요. 고기 굽는 냄새.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셨어요. 고기를 태울 때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실까? 야, 제가 수송아지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새의 번제를 새를 태워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쟤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뭐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뭐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걸 한번 읽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속죄를 해주시는 건가? 속죄를 해주신다면 속죄 제사가 있는데 왜 속죄를 해줘요? 안 그래요? 아니 속죄 제사가 따로 있는데 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역본들이든지 아니면은 한글본이든지 맥락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달랑 보고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쓰여 있는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속죄하다는 뜻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른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하나는 덮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화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카파르라고는 히브리어 단어가 크게 세 가지 의미,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줄여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덮다, 둘째 화해하다, 세 번째 속죄하다. 그런데 영역본들이나 한글 개역 성경은 무슨 뜻을 취했느냐 하면은 덮다도 버리고 화해하다도 버리고 속죄하다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번제가 속죄하다는 뜻일까? 여러분 성경에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네? 지금 여기 레위기 1장에서 번제 이야기하기 전에 번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결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뭐죠? 땅을 저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계속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고 계속 자연 법칙이 존속되게 하겠다. 이게 번제를 드린 결과예요. 그러면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1년 동안 홍수가 와가지고 1년 동안 물에 다 잠겨 있으면서 뭐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연들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은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번제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능을 해요. 과연 그러면 이 의미가 성경 또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하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24 사무엘하 24장 507쪽 507쪽. 자, 21절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준비되셨죠?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에 있나이다. 자, 그다음 24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아라. 값 없이는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계속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뭘 했느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 조사를 했냐면은 내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해주셨는데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보려고 요압 장군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쳤어.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안 죽고 지금 백성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타작마당을 치해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 뭐가 멈춰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요. 번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속죄할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속죄할 것이라는 것을 번역을 화해가 될 것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옳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어요. 원수 관계로 있으면은 주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번제를. 그런데 자,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누구 보고 번제를 드리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 아브라함. 자, 창세기 2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 찾은 거를 여러분들은 30분 만에 다 듣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 새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스톱!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일러준 말이 뭐예요? 한참 읽어봐야 되죠, 그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순종한 결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야, 이제야 쟤가 나를 경외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나를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래서 번제의 결과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줘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시간을 쏟고 아끼잖아요. 번제의 두 번째 기능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데 번제를 안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공동체를 향하여서 명령한 메시지는 레위기 1장 이전에 어디에서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알면 안 되죠, 그죠? 자, 출애굽기 28장. 제가 이 레위기서를 다 써놨다가 어제 하루 종일 번제를 묵상하면서 레위기서를 다시 수정을 80%를 수정을 했어요. 조영식 박사님 강의를 듣고 써놨던 레위기서를 80% 수정을 해서 바꿨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2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나오고, 자, 29장 35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은 속죄 죄를 드려라 명령을 하셨어요. 속죄 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38절에서 46절은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38절 말씀해 보면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선택해라. 그래서 한 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그런데 어린 양만 드리지 말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기름 섞은 흰 10분의 1인가요?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에 그 다음에 포도주 얼마? 4분의 1을 더해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의하신 번제의 역할이 뭐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 드리는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의 목적이에요? 성막 건축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성막 건축의 목적이 곧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번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번제를 드린 결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가 거룩해져요? 회막과 그 다음 절 44절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번제를 드리는 장소와 번제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져요. 또 있어요, 그죠? 45절 46절 말씀해 보면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요?
애굽 땅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으로 아신다. 자,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번제를 드리는 장소와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에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속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번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 번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는 언제 드려야 된다고요? 매일 드려야 되는데 아침 저녁에. 자, 이건 이제 구약이에요, 그죠? 그럼 신약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안 필요할까요? 아니요, 똑같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 한 가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일치하게 되면,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으로 바꾸면은 예배예요. 예배에 해당해요.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른들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은찬이 은혜는 오늘부터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기를 축복해. 큰일 났다, 그치? 매일매일 밥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안 먹을 수는 있어요. 저도 어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다가 밤 10시 반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와서 달걀 2개를 구워서 먹었어요. 밥은 날마다 안 먹어도 돼요. 밥은 삼시세끼 안 먹어도 돼요. 한 끼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번제를 생각하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쌓았는데, 주님 그것을 이제는 멈춰주세요. 주님의 진노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진노, 우리 가정을 향한 진노, 우리 집안을 향한 진노, 우리 교회를 향한 진노,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원수 관계를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세요. 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가 뭔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6절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번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과와 이루어 놓으신 결과와 똑같아요. 하나님과는 화목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아직도 집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아직도 덜 회복됐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 놓은 열매가 뭐냐 하면 나와 하나님이 원수 관계였는데 나와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현대 번제예요. 현대 번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노는 멈춰져요. 10% 멈추시고 20% 멈추시고 50% 멈추시고 70% 멈추시고 80% 멈추시고 99% 멈추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복이 온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점점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마당 TV 보지 마시고 저녁에 또 1일 연속극 보지 마시고 끊고 아침에 성경 펴놓고 예배자가 되시고 저녁에 1일 연속극 끊고 성경 펴놓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개콘인지 그런 거 그만 보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보세요. 아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1일 연속극 아침마당 뉴스 보지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 나거든 보세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보는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죠. 그죠? 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회복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사람 사이에도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된 번제자, 신약적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참된 매일매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거든 성경책 들고 화장실 가세요.
제가 옛날에 두란노소원에 근무할 때 일어나면은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읽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와서 성경책 펼치는 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쓸데없는 잡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화장실에서 성경 말씀 보는 게 집중도 더 잘 되고 더 좋아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막히신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약의 번제 제사로 신약의 매일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화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우리의 직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